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오늘 선교를 또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팀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열정들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식는가를 가만히 보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자기의 뜻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의 뜻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죠. 그때부터 사실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말씀보다 자기가 좋은 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결혼도 또 모든 어떤 직업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열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기 멋대로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하고 우리 어떤 그 직성이 풀릴도록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다가 의도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걷다 보면 결국 시들시들하게 변해갑니다. 여러분들 며칠 지난 뭉그러진 바나나 보셨죠? 그 며칠 지나서 정말 그 진물까지 나오는 그 시커멓게 변해버린 바나나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그런 불순종 속에서 점점 병들어갑니다. 사울이 처음 소개될 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언제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이상하게 시들시들해지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어떤 그 사건들 속에서 이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키가 큰데도 멋있지 않아. 칼싸움을 잘하는데도 멋있지 않고 왕인데도 멋있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부터 사울 왕의 모습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할 줄 믿습니다. 갓 따온 바나나, 갓 가지고 온 사과처럼 그때가 가장 푸르르고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짓밟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이 상아리만큼 불순종하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는 탕자의 모습으로 바뀌죠.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의 모습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밟고 지나갈 때 그 길이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그 뜻을 받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으로 또 유명한 그 안희숙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일본 판사와 나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1945년 8월 18일로 결정이 됐어요. 마지막 대화가 있을 때에 보통 되게 막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하면서 사형 집행 날짜를 연기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 안희숙 사모는 판사 앞에서 일본 그 시를 외워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시 내용이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이 바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는 일본 제국주의를 의미해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계속 치고 쳐도 바위가 거센 파도 앞에서도 멀쩡하게 있듯이 나 또한 아무리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시를 안희숙 사모가 딱 외우니까 그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각오를 했구먼. 죽을 각오를 했구나. 그때 이 안희숙 사모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다. 이미 죽었다. 나는 죽어서 여기 있다. 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한테는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안희숙 사모가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말할 때 판사는 참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어떤 그 강함, 영적인 그런 싱싱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도 세상과 이렇게 맞섰을 때 너무 초라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성도가 세상 앞에 가서 돈이 없다고 초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또 우리가 또 병들었다고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병든 자리에서도 어떻게 말하느냐, 가난한 자리에서도 어떻게 말하느냐,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보는 우리가 머리털이 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자리에서도 또 병든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한없이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없이. 너무 초라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혀 차는 거죠. 혀를 차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활이 있고 저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세상 앞에 가서 좀 당당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 군대에서 이 노래 불렀다 그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신고식 할 때. 잘 들어. 군대 갈 규화. 오늘 또 머리까지 국방색으로 물들이고 왔어요.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세상 앞에 가서 담대하게 자기 믿는 바를 말하고 증거를 해야 돼요. 뭐 때리든 말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요즘엔 안 때리죠. 제가 뭐 겁주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때려요. 때리면 그냥 영창 가니까 안 때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서도 초라해지지 마세요. 초라하게 좀 굴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삶을 살든 좀 초라해지지 말자고요. 초라해지지 말자. 안희숙 사모님과 이 판사와 제3의 눈으로 보면은 한없이 초라한 게 안희숙 사모잖아요. 자기의 믿는 바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광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좀 달덩이처럼 좀 빛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아우라가. 예?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뭐 다시 말하면 이게 옛날에 그 성화 그림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는 그런 후광이 좀 느껴져야 돼. 그죠? 저 뒤에 뭐 좀 보여요? 안 보여요? 후광이 좀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을 보면 가정님들에서 막 후광이 막 보이고 안수 집사님들에게서도 막 이게 뭔가 영광스러움이 보여야 돼. 안 그러면 세수라도 좀 팍팍하고
화장품도 좀 많이 찍어 발라서라도 좀 이렇게 좀 영광이 좀 비춰줘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은요, 그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 더 노력해야 돼. 안 보여요, 저거? 그러면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한테 보여요? 아멘. 박현숙 집사님 보인대요.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영광스러움은 다 순종하고, 마치 그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베드로가 다시 또 돌아가는 그 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막 도망가던 그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막 도망 다닐 때, 피해 다닐 때 그 모습은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한없이. 성도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주의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좀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사실 그런 식의 면피용 기도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 보세요. 오래 갇혔는데 성도들한테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건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 연들이 좀 기왕에 이렇게 편지를 쓸 줄 알아야지. 뭔 일이 있을 때 다 편지를 써가지고 제발 좀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면서 어떻게 손 좀 쏴보고 아는 분 좀 총 동원해서 좀 나 좀 빼다 달라고 그렇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것 좀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이 세상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성도들의 근성이 보이고, 그죠? 성도는 이런 어떤 뭔가 좀 근성, 이 속에서 말하는 어떤 깡이면 깡이죠. 이 속에서 막 겁을 내고 두려워서 빨리 좀 빼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너무 차원이 다른 그 기도 제목을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자기에게 몰입돼 있어요. 자기에게. 반대로 몰입을 하게 되면 뭔가 이게 일의 효율이 높은 이유가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런 쪽에 우리 관심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은 가만히 여기 앉아 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갈 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 선교팀들도 일본 선교팀들도 현장에 이제 가는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봐요. 현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현장 가야 돼, 현장. 어디를 가든 현장에서 싸울 때 제자들도 결국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데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도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현장에서 정말 아무 도움 없는 곳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너무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나무새 그 가사 보시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대요. 그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 그러고 또 바람만 불어도 서로 부대끼며 또 울어대고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냥 부대끼며 울고 제끼고 또 작은 새들이 와서 좀 쉴 곳을 찾아 날아왔는데 자꾸 찔러. 그래서 또 새들도 쉬지 못하고 또 날아가고. 그 한마디로 징징대는 거지. 자기의 삶에 너무너무 징징대니까 어느 새 한 마리 날아와서 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셔야 돼요. 큰 나무. 그 속에 들어와서 깃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고 큰 어떤 그림들을 그리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 너무 작은 싸움에 빠집니다. 작은 싸움에.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이 기도, 저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느 자리에 갇혀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거기에 우리가 막 함몰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고. 그게 마치 막 대단히 그냥 큰일인 것처럼, 그게 다 죽을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바울과 같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떤 그 포인트가 이런 데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일에 빠져 있어요. 선교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은 사실 이러한 일들이 방해하게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군더더기에 다 걸려가지고 마치 거미줄에도 걸려서 못 가는 사람처럼 조금만 걸려도 못 가고 조금만 뭐 해도 못 간다면 아무 데도 못 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울과 같아야 돼요. 이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뭘 해도 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 또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같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 선교팀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1, 2분 정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의 일에 함몰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